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기마다 성장할 때마다 마주치는 도전들이 있죠.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청소년 때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이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죠. 또 청년 때는 어떠합니까?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하나의 한 명의 정말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도전을 직면하게 되고, 또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여러 가지 도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위치에 서는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의 주기를 가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젠가는 선배가 돼요. 학교를 다니면은 언젠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후배가 생기고 선배가 되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은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상사가 되어서 후임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신앙의 선배가 되고, 또 셀리더나 이렇게 섬김이나 등등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인도해야 하는 위치에 다 서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섬기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다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섬기는 위치에 서게끔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나 자신도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나 자신도 헤매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까지 인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 인생 주기에 맞이하는 이 도전, 이 부르심이 어렵다는 것에 사실 이 세상 모든 리더들의 비참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어렵고 이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부르심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는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잔인한 면모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아무리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언젠가는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형편없는 리더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후배 직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착취하는 상사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죠.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을 챙기는 공직자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착복하는 이야기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리더가 없어서 방황하는 무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마치 인생을 정말 던져진 존재처럼, 이 들판에 던져진 그 양떼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고,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사실 이 복음서도 굉장히 이 사건을 비중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 복음서 모두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맡기시죠. 그래서 이제 능력을 주시고 또 전도를 해서 온 유대 지방으로 돌아다니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은 그 전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이 전도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이제 보고하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열매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기들이 이제 이 전도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열매들이 많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전도했던 이야기들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맞이하느라,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지친 이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권면하시냐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시면 쉬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에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쉼을 기대하고 이 배를 타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적한 곳, 좀 외진 곳으로 간 거죠. 근데 쉼을 기대하고 배에서 내린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앞에 이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려는 곳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쉬러 가는 장소에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 위치에 가서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이렇게 간절히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입니까? 이렇게 쉬러 한적한 곳에 가는데 거기에 자기가 원래 있던 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끔 그렇게 하셨듯이 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리치시고, 이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외딴 곳으로 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쉬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죠. 아마도 그 장면을 보는 제자들은 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거나 그래서 빨리 끝나서 이 무리들이 흩어지고 자기들도 쉬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계속되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돌봤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채 해가 다 진다라면
이 배고픈 몸을 이끌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걱정되었던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밤길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밤에 걸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제 뭐 밤에 가로등도 있고 그러니까 밝은 빛이 있으니까 밤에 다녀도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외딴 곳은 정말 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밤길을 이제 함부로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달빛에 의존해서 이 밤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염려했던 것은 이 밤길에 해가 져서 밤길에 위험한데 또 그 상황에서 이제 배고픔까지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걱정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일찍 돌려보내서 양식을 그들이 사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마땅한 일이고 상식적인 권면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하시죠. 37절 말씀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을 걱정해서 예수님은 주변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이 사람들이 챙겨 먹게 하자 이렇게 권유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무리를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으셔서 지금 쉬지도 못하는 게 쉴 수도 없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냐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식사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에서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을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같이 이렇게 인간은 전능하신 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황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무언가 좀 항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의 이 엉뚱한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제자들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무리를 먹이지 못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자리에 모인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는 사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물론 2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 돈은 아마도 당시 노동자들이,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약 7달 동안 일한 돈의 총액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은 이 정도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1년 연봉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평균 수치의 1년 연봉으로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닐 리는 절대 없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은 지금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5,000명 이상의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라는 상관없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대형마트가 있는 시대에도 5,0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손님이 5,000명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어디서 점심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보내서 스스로 사 먹게 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대형마트가 있는 상황에서도 5,000명분의 음식을 구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마을에서도 시장이 있었죠. 시장이 있었고 먹을 양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당시 아무리 큰 마을도 인구가 3,000명을 벗어나는 마을들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요, 5,000명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12명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 마을에 가서 양식을 각자 구해야 돼요. 근데 양식을 5,000명분의 양식을 구한다라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배송. 그 음식을 식은 다음에,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당시 뭐 낙타를 이용했으면 낙타에 음식을 싣고 배에 옮긴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송료를 누가 지불해서 옮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5,000명분의 음식을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은 아마 이 당시에는 정말 몇 달의 시간을 공들여서 준비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정말 제정신이었다면, 정말 당황하지 않고 제정신이었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돈이 없다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서 이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마땅한 거죠. 이 당시 이 정도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수단과 장소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명령, 정말 인간의 능력과 상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이 무리를 품으시고 굳이 먹이기까지 하시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3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문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굳이 가르치시고 또 먹이기까지 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의 어감과는 약간 다른 어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입니까? 또 이제 동정심을 느낀다. 정말 불쌍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치근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식의 표현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그 직역해서 옮겨보자면 예수님의 뱃속이 움직였다는 표현이에요. 뱃속이. 그래서 이 표현은 원래 이 창자,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감정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정은 뱃속에 있어가지고 우리랑 비슷하게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했어요. 배가 아프다. 이게 좀 다른 문화권에서 좀 특이한 표현인 거죠.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뱃속은 이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의 불쌍히 여기다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 표현하듯이 이들은 배가 아프다고 표현했어요.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우리도 좀 가슴이 아프다보다는 좀 배가 아프다는 게 굉장히 더 강한 아픔을 표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애끓는 감정, 정말 내 몸이 아픈 심정,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내 전 몸이 아프다라는 심정을 좀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가슴이 아프다라고 표현할 때 좀 느끼는 그런 동정심과 그런 것보다는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렬한 아픔을 표현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내 배가 아플 지경이에요. 배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약이나 신약을 읽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사실 그 표현 그 장면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 때문에 그분의 배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언급이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서 이토록 강렬한 긍휼의 마음, 이 고통의 마음을 가지셨나요? 3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자기 앞길을 추구하면서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겠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앞길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예의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들로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백성들을 돌보는 이 공직자들이 있었겠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잠깐 살펴봤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 기준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냐면은 너희가 우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롭고 너희는 의롭지 않은 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옥죄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를 살던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이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착복해가고 영적인 영의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혼들을 아주 궁핍하게 만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죄의 문제로 인해 또 삶의 고난과 이 가난의 문제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해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 살아주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과 영이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토록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이토록 한적한 먼 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영이나 육이나 굶주린 상태였던 것이죠. 누군가 자신들을 인도해 주어서 이 죄 많고 가난하고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 갈망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양들이 목자가 없기에 굶주리고 영과 육이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굶주려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본문으로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에스겔 34장을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4장은 에스겔 3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2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호학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맞아 육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과 또 진동하시는 그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사실 오늘날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 하나님께서 맡긴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맡긴 이 후배들을 돌보지 않는 선배들, 하나님께서 맡긴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자가 없어서 내 백성이 이렇게 굶주려 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분의 양떼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11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무리들을 직접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찾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 굶주렸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니까 배불리 먹이신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신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뭐냐니까 끝나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들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다시는 헤매지 않을 방법을 한 가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제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무엇을 하시냐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직접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그분이 직접 우리 양떼 같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예수님은 39절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푸른 잔디가 등장해요.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에스겔서에서는 눕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니까 앉히시고 어떻게 하세요? 마치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바로 2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그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이죠. 내가 내 양떼를 배불리 먹이고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로서 내가 친히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42절에서 어느 정도로 풍성히 먹이셨냐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풍성히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너무 배부르게 먹은 그만큼 풍족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이 목자가 없어서 굶주렸던 양떼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풍성히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또 인생의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표현들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내가 성취한다라는 그 표현인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자신의 살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굶주렸던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풍성히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죄로 점철된 인생 속에서 헤매면서 굶주리던 인생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난과 진정한 궁핍함은 무엇이냐니까 사실 우리는 배고프진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실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가난한 것은 이 썩어 없어질 시대에 부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거예요. 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붙잡고 이 썩어 없어질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부유해보고자 맹렬히 살아가는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야말로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요, 가난 중에 가장 심각한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죄로 점철된 인생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면서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리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 초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꿀과 초장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고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은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방향성이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신자의 인생이 더덥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자의 인생을 가지고 허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앞으로 올 시대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킬 그 시대에, 그리고 이미 약속하시고 확고히 세우신 그 영생의 시대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덧없는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하구나, 덧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재산을 아무리 모아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아무리 욕망을 쫓아 살아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허무하구나, 덧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향해서, 주님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누가 덧없다라고, 누가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도 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헤아려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얻고 삶의 방향을 얻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그 회개 감사하면서 감사했죠. 보면서 저도 보니까 그 가장 많이 쓴 내역이 음식값, 식비더라고요. 식비 지출 내역을 볼 때마다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먹었구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주님이 이렇게 12강줄이 넘게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강줄이까지 이렇게 먹을 사람들이고 배불리 먹고 또 먹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풍족하게 베푸셨다는 거, 우리에게 이 삶의 의미를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더덥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풍족한 삶, 풍족한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해주셔서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이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일어났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는 선한 목자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37절에서 이른 바와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지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리더로서의 부르심, 우리가 신자로서의 이 부르심, 책임지는 위치로서의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에 당황할 수가 있죠. 나에게 돈이 없다라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나도 내 삶 챙기고 싶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 수 있는 사람, 리더로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우리 4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41절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누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41절에서 시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하고 얻습니까? 어디에서 이 5,000명을 먹일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예수님께 받아서 사람들을 먹임으로써 실현되고 실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움을 누리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를 때 그분께 듣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죠. 거기다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다른 것을 해줘야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뭐 돈을 주고 이렇게 뭔가 물질을 주면은 그 사람이 풍족해질 거라고 여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신앙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해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냐면 자녀가 먹고 살기 편하게 좋은 집, 좋은 옷, 뭐 좋은 환경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자녀에게 수많은 유산을 물려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기 위해서 전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받는 거야. 예수님께 받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그만큼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자신의 직분을 설명해요. 나는 가난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풍족하게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인생, 지체들을 풍족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받아서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죠.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지체들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지체들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 형제들과 지체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우리 지체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풍요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우리 지체들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으로 빚어지고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던 우리들을 풍족히 먹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내가 내